성육신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밑에 이거 좀 올리는 것 같은데 좀 잡아봐요. 뭐가 켜져 있는가? 부목사님 어디 갔죠? 여기 한번 체크해봐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깨닫고 철학적으로 가고요. 일반 종교도 보면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으로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 불교를 보면 일첨제, 삼천배, 이런 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0번의 기도. 그러면 2900번까지 하면 안 되는 건가? 잘 몰라서 3000배니까. 이게 그렇죠? 고행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 작정하고 하잖아요. 한 35일째 힘들어서 못 오잖아요. 그러면 36일째 그 다음 날부터 하지 말고요. 다시 1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네. 40일 기도. 네. 그러니까 일반 종교나 철학은 전부 다 철학적 기반에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틀려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올라가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바로 자기 비하거든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우리는 지금 2025년, 그만큼 우리는 성탄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죠. BC 63년경에 로마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30여 년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은 하지만 한 90년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했고요. 바벨론에 잡혀갔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많이 겪었고요. 수시로 외세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당시가 로마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를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강점기였죠. 그때 크고 많은 독립 전투가 많았죠. 전투가 많았습니다. 독립 투사들도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죽했겠어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큰 대규모의 독립전쟁을 2번이나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독립전쟁에 성공하지 않고요. 대규모 학살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36년 동안 그렇게 독립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듯 예수님이 성탄하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라는 게 간절했어요. 메시아. 과연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 누구일까?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메시아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랬던
갈망했던 메시아는 첫째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가지고 올 왕, 그 왕.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그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왕, 그 킹덤, 이렇게 그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종교적 메시아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미 썩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누리고요. 이미 제도화되었고 신분화되었고 율법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상을 다 뒤집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왜 이렇게 장사를 했을까요?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그 백성들이 소, 나귀, 양, 짐승 이런 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어디서부터 갖고 와야 돼요? 집에서.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서 팔았어요. 근처에서.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파는 거예요. 안에서 팔면서 이걸 제사장들이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 로열티 받으면서 자기들이 다 떼먹고 세금 받고 부가세 다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뭐예요? 성전이 수입이 되고 자기들 그게 되는 거예요. 썩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신분화가 되고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너무 성경 구절 찬송가 보여줘도 안 좋죠. 왜 그럴까요?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집에서.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안 보여주면 어디에 있어요? 또 성경책이? 저기 다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안 들고 와. 근데 자기 성경책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출치는 거 이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남의 성경책 어쩌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오시면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자기 성경책 들고 와서 자기 거 지고 가요. 또 우리 교회 보면 군데군데 자기 성경책 올려진 분도 있죠. 집용, 교회용 또 따로 이렇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열망, 야 진짜 썩었다.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이미 율법적 제도와 다 바뀌었어요. 종교가 신분 계층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종교 말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뭐가 없을까? 이 종교적 메시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록 낙타 가지고 뒤집어 쓰고 메뚜기 먹고 꿀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만나더라.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번쩍번쩍번쩍 해가지고 여보라 이러는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만나더라. 보니까 맨날 메뚜기 먹고 꿀 같은 거 먹고 막 그런 거 먹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요단강 세례 받을 때 수만 명 수천 명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에겐 좋게 보였어요? 안 좋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저 새끼 봐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정치적 메시아든 종교적 메시아든 뭔가 자기들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사실 정치적 메시아와 종교적 메시아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설교도 잘해야 되죠. 행정도 잘해야 되죠. 성도들 상담도 잘해야 되죠. 아픈데도 싸매줘야 되죠. 가려운데도 긁어줘야 되죠. 복도 팍팍 좀 줘야 되죠. 바빠. 누가 또 그렇다 그러면 또 해야 되죠. 바빠. 목회하면 할수록 이게 바쁘구나. 정신적 여유가 없고 또 행정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한 거예요. 다. 이거 다
이끌어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열망 사상이 뜨거울 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이렇게 셀프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 누가 이분은요 추천한 게 아니고 내가 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그다 누가 이렇게 뭐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내가 그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오늘 제가 다음 주일에 내가 예수다 그럼 여러분 저를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좋았던 목사님 한 주만에 어디 갔다 오셨길래 내가 예수다 이러고서 셀프 메시아가 되면 되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예수가 탁 나타나서 그것도 젊은 30살밖에 안 돼. 메시아다. 이렇게.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분노하는 사람. 네가 무슨 메시아. 네가 미쳤네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2단, 3단, 5단이네 이거 완전히. 반면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오병이요, 뭐 무리를 걸었대, 뭐 이런 거. 누가 나았대.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이 두 관점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목회가 왜 힘드냐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천사같이 목회해도 싫어하는 성도들은 싫어하고요. 아무리 저렇게 목회해도 성도들이 좋아할까 해도 가보면 또 팬심이 또 많고 목회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냥 따라할 건 하나도 아닌데 한번 따라해봐요. 천사같이 목회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악마같이 목회해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그래서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노력한다고 좋아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구나. 사실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진짜 종교적 메시아다라고 했던 쪽이 돌아선 거 아니에요? 사실 제사장들이야 장로야 바리새인들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오죽하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집안에 있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내렸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선 거 아니에요? 종교적 메시아로 그냥 병을 났대, 병을 쳤대,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성탄하신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기적을 베풀려는 종교적 메시아로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누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종교적 메시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 성탄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예수.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고난이 끝이 없지? 부흥회에 와서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목사님 옷 사준 돈이 아까워라. 기도하면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왜 마룻바닥 기도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기도해도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자기 나름의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자기 나름의 메시아. 그게 정치적 메시아든 종교적 메시아든 좀 팍팍 좀 도와주시지.
우리가 저렇게 대학 가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떨어졌네. 그래서 대학 입시 볼 때는 새벽기도 맨날 나오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죠. 나도 팬이라고 썼는데요. 이 책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팬으로 믿느냐 제자로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스포츠 팀이 있잖아요. 근데 야구장에 갔어요. 비싼 돈 주고 막 야구 보러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내가 오늘 응원한 팀이 이기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맥주 파티하고 막 와, 야야, 야야야야, 한화, 야야. 근데 오늘 졌어. 그것도 감독이 이게 등신같이 왜 그 타이밍에 저 투수를 빼야 되는데 왜 안 빼고 저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그날은 그냥 감독은 완전히 그냥 죽어나야 돼. 이걸 팬심이라 팬심. 제자는 안 그래요. 제자는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팬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금방 떨어져요.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는 종교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게 팬심이 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팬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게 그분의 책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대로 만약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셨다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유토피아의 나라가 됐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나는 간다. 해방됐지? 안녕 올라가셨으면 진짜 이스라엘은 유토피아가 됐을까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셔가지고 그런데 병 고쳐줄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오라. 그래서 하루 24시간 2시간만 주무시고 한 80년 사셨다고 치고 병 고쳐주셨으면 몇 분 고쳐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간은 평생 질문 3가지를 달고 삽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누굽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면서 대장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이면서 노예에 가면 고시 석이면서 이런 거. 어느 회사 다니십니까? 직책이 뭡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직분이 뭡니까? 이런 거 말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네. 나 한 사람 딱 봤을 때 가족도 다 떼고 강건이 강리 아버지입니다 이거 빼고 다 떼고 나는 누군가? 네. 누가 질문했어요. 신앙생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아니, 무슨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그 사람의 신앙인가요? 이상하게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지구촌교회 관계자님들 죄송하지만 지구촌교회 다닌다고 이 동네가 지구촌교회가 많더라고요. 지구촌교회 다니는 게 그분의 신앙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선물 사려고 2001 아울렛 가니까 2001 여기 아울렛 반은 쇼핑이고 반은 그 지구촌 교회가 쓰잖아요. 지구촌 교회가 이 쇼핑의 절반 쓰잖아요. 주차장도 틀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주차비 공짜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쇼핑하려면 돈 내야 돼요. 좋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금역에 장 보실 때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서점 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세요. 반은 쓰고 반은 안 써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게 단가요? 진짜 본교는 딴 데 있잖아요. 저 수진가 어딘가 크게 있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큰 엘리베이터인데 딱 열었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딱 열었는데 엄청 엘리베이터가 커요. 여자들이 꽉 들어가면 안 돼 원래. 근데 죄송합니다. 문이 닫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뒷꼭지가
그 큰 엘리베이터 전부 다 막 진짜 나이 드시고 뭐 나이 치면 여자분들이 뭐 예배를 드렸는지 뭐 했는지 우리는 수요일날 성탄 때도 별로 없는데 한 20명 정원이 꽉 탔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근데 타야 돼 빨리 바빠가지고. 이거 지구촌교회 아이 브랜드. 그거 말고 진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 나는 누구로 살았는가?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사장 뭐 이런 거 말고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 말고 진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 한번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볼 때 100% 이 대답 하실 것 같아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이렇게. 둘째 질문,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왜 목회하는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일할까? 왜? 자식 먹여 살리느라? 명예, 자존심?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죽지 못해 살고, 사는 게 고행이고,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 여러분 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자, 나는 왜 사는가?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100년 뒤에까지 저기 다니엘부 빼고 지금부터 100년 뒤에까지 여기 계시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는 가야 될 마지막 종점인 본향으로 다 갑니다. 저는 아직까지 양가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양가 아버님은 다 떠나보냈습니다. 장인 어른 또 저희 아버님 또 작년에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실 때 슬픔보다 계속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계속 뭔가 돌아가실 때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어디 갈 때는 항상 그 전날 와이셔츠 하나, 양말 하나까지 그대로 마네킹처럼 올려놓고 그 다음 아침에 딱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어디 뭐 2박 3일 가든 어디 가든. 근데 수요일 날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안 좋게 왔는데 간호한테 물어보면 고비 넘겼다 안 넘겼다고 하니까 그날 수요예배가 있어서 수요예배 드리고 내일 가봐야 되겠다. 근데 수요예배 곧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빨려 달려도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은 이상 대구까지 적어도 4시간이 넘는데요. 장례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뭔가 팍 해야 되는데 임종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마침 저희 누님이 어떻게 이상한 느낌이 와서 새벽에 와서 임종을 보고 했는데요. 가는 내내 막 이렇게 정신없는데요. 도착하니까 벨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양말 하나 색깔 하나까지 사는데 그 정도인데요. 그 충격보다 지금 자꾸 뭐가 남아요. 그냥 그립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신부에게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에 많이 나오는 영상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 죽기 전 신부님에게 이렇게 물었다죠. 고 이병철 회장님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서 뭔가 붙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가 아니고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초가 상관없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것 같죠?
돈만 있으면 세상이 천국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봐요. 죽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가진 만큼 행복한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무엇을,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천국 들어가려고 할 때 온 성도가 울고 불고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울지 마라, 나는 이사 간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냐? 왜 사느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 이 질문 과학, AI, 인공지능에서 답이 나옵니까? 이번에 앨런 머스크도 기절했답니다. 중국의 AI 로봇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얼굴에 가면만 뒤집어 쓰면,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면 앨런 머스크도 깜짝 놀랐대요. 춤을 추는데요. 그냥 요즘에 젊은 애들 추듯이 막 꺾기 춤을 막 추고요. 막 덤블링도 하고요, 이게 로봇이.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자기도 로봇 막 춤추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와, 중국 기술이 이 정도냐 할 정도로 막 AI 로봇이요. 와. 여러분, AI 로봇, 여러분 챗 GPT의 죽음이 뭐냐? 그럼 뭐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권력에서 답이 나옵니까? 권력? 여러분, 정권, 보수, 진보는 계속 바뀌어요. 영원한 보수 정권도 없고 영원한 진보 정권도 없어요. 새 대통령으로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겁니까? 아닙니다. 희망을 조금이라도 걸어보지만 그건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건 희망일 뿐이에요. 권력에서 답이 나옵니까?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편안한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화장실 마당에서 푸세식 화장실을 갔죠, 다들. 갈 때마다 할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항상 집에는 요강에다가 했는데 큰 거 마려울 때는 할머니 좀 따라와줘. 그러면 할머니가 따라오면 노래 좀 불러봐, 할머니. 그럼 할머니 노래 부르고 있고, 노래 소리가 안 나면 뭐 다시 또 노래 좀 불러줘 해서. 그리고 한 번씩 똥차가 와가지고 다 비워가면 겁이 나가지고 이 물이 다시 언제 올라올지 몰라서 막 그랬던, 예? 깨끗하니까 이제 물만 남으니까. 이사 갔더니 화장실이 집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아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습니까? 근데 더 행복해졌습니까? 옛날 어린 시절 한번 텔레비나 유튜브 보면 동네 골목길 딱지 치고 새총 쏘고 썰매 타고 아이스깨끼 먹고 모기 차 오면 죽자 사다 따라다니고 집에 오면 이놈의 새끼야 모기차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아냐 하고 그 다음날 또 쫓아다니고.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뒤돌아보면 옛날에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썰매 타고. 과거 10년이 과거 100년이 앞으로 10년으로 당겨진답니다. 얼마나 바뀔지 몰라요. 전쟁에서 답이 나옵니까?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고 자원을 차지하려는 전쟁, 이 전쟁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피를 흘립니다. 결국은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결국 여기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에서 답이 나옵니까? 오늘 목사님 성탄절 예수님 오셨다면 될 걸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 작정하고 했어요.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럼 종교에서 답이 나옵니까? 내가 왜 사느냐?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 이 죄책감, 불안, 이 질문이 종교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불교 가서 물어보세요. 마음을 비워라. 아미아미타불. 답이 나옵니까? 마음이 안 비워지는데.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숲속을 걷고 있는데 한 젊은 과부가 울고 있더랍니다. 왜 우냐?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혼자 남았어요. 막 이렇게.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석가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마을로 내려가라. 마을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한 번 또 가서 한 줌의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이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을에 내려갔어요. 막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면 한 톨의 쌀 좀 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다시 석가한테 돌아왔어요.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는 법. 만나지 못한 것도 인연이니라. 아멘 하면 안 돼요. 결국 그 과부는 뭐 했어요? 하루 종일 걷다 가면 끝난 거, 걷다 가면 끝난 거. 종교의 한계는 분명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예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는 시도일 뿐이지 종교에서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종교 중에 우리는 천만다행히로 무슨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를 가지게 되었어요. 기독교. 유교라고 들썩들썩 할 분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답을 줍니까?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그나마 그 많은 종교 중에 종교가 답이다. 이제 딱 빼고.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독교를 창시하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독교를 만들려고 성육신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라는 걸 만들고 내가 교주가 되었다 하시면서 성탄하시고 성육신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왔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끝내셨지. 이걸 종교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교리를 만들어내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교리는 후대에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걸 기독교라는 걸로 하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기독교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나는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교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숫자가 제사장들이 약 7,200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레위인이 10,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한 2만 명 되는 이 엄청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24개 반, 24개 조가 돼가지고 24교대로 성전을 돌봤어요.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면 집에 가서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교대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2만 명이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아니 미친놈이 무슨 성전을 사흘 만에 세워? 유대교는 성전 제사 중심인데 예수님은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인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 정말 메타 종교, 메타 릴리전, 메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세상에 성탄하신 게 아니라 종교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도 불교, 천주교, 천도교, 통일교 다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먹고 사시는 분들을 종교인이라 그러고요. 정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을 정치인이라 그러고요. 장사해서 먹고 사는 분들을 경제인이라 그러고 교육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를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나 그런 걸로 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단다. 혹시 이거였어요. 어제 성탄 발표회를 했는데요. 여운이 많이 남아요. 광년이, 가은이, 사회. 참 니들 예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예쁠까? 남선교회 무언극 연습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다 여관을 해가지고 이걸 두둑이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대박이었어. 이 여관. 어떻게 여기에는 오경수 집사님, 여기에는 고린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약간 조끼 같은 거 입고 어떻게 정말 여관 사장처럼 나오시는지. 참. 허 집사님은 갑자기 배가 더 나오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연습도 안 하고 저렇게 잘하실까. 우리 또 박상수 집사님, 그 뭐라고 그러죠? 나레이션? 그랬습니다. 아유, 얼마나 잘하시는지. 신명균 성도님 하모니카 독주, 여성계 찬양, 소고춤, 새가족부 체험이 권사님, 난 뒤에서 저게 누군가 머리를 두 갈래로 따가지고 앉아있는데 환갑 나이에 고생 많으세요. 하고 청년부 블랙라이트 완벽했어요. 많이 또 말씀 카드가 진짜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찾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얘기 나누게 만들고. 저는 죽고 다니니까 우리 전현역 권사님이 딱 만나가지고 반가워요 권사님 가지고 나눠가지고 제가 이 얘기 드리냐면요, 성탄 발표의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도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너무 종교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자유롭게. 말씀 카드 찾는 것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막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누구세요? 만나가지고 10분 동안 얘기 안 하고 할 얘기도 없고, 오희경 권사님 얘기하니까 난 나일인데 어떻게 얘기하면 난 그게 좋아요. 너무 종교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전 목회지의 선임 장로님이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탄절날 두루마리 휴지 하나 들고 올라오셔가지고요, 뭘 해보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요. 춤을 추시는데요. 그 가정에 이제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딱 두루마리 휴지 있죠, 화장실에. 그거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춤을 추겠대요. 노래하겠대요. 예수님이 좋은 걸 두루마리 휴지를 손이 딱 넣더니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풀어지는데요. 어떻게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탈춤 출 때 그 쓰지 풀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돌리면서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가지고 예수님 저 어떡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다니는데요. 그 선임 장로님이세요. 나이가 제일 많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 속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속에는 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가지고 나는 죽어도 그게 안 돼요. 저는 어제 그 티셔츠 입은 것도 이제 성탄 두 번 입는데요. 성탄 티 입고도 이걸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다 마이를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도 적응이 안 되고, 진짜, 또 입으면 이쁘대. 또 그 말이 응원 삼아서 올라가, 적응이 안 되고. 그런데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그거 진짜 봤으면. 예수님은 유대교를 깨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를 창시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대속자 메시아로 오셨고요,
신앙과 교회와 예수님과는 어떤 종교라는 틀이나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 자체가 길이고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천사들의 노래. 우리 찬양팀 우리 같이 다 나오시죠. 예. 우리 성탄 감사